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자명한 말씀 같잖아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또 복음을 나타내면서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는 것이겠다.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방향은 또 같을 수 있겠지만 좀 다르게 같겠죠. 그죠? 크게 보면은 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데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120살에 눈이 흐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께서 데려가십니다. 여기 신명기는 약 한 30일이 못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 한탄스러움과 또 남아있는 넘어가야 될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애타는 설교를 한 편, 두 편, 세 편 한 것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눈에 뻔히 보이듯이 자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처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음 세대인 것이죠. 광야를 겪고는 왔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한 싸움들, 어마무시한 사람들, 그 높은 그 성들 앞에서 마음이 쫄아들 수밖에 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로 머물고 있으면 들어가서 백전하게 되면 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주고 싶을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백날 천날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먹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감동이 되고 앞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어느 순간에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히브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병, 히브리 정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담을 준비,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그 말씀을 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 노예들은 후기 청동기 문명 사람입니다.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광야를 40년간 겪어보면서 어느 순간 또 어떤 모양으로 지쳤다 한다면 지쳤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좌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같이 거대한 성들을 쌓아놓고 그들을 맞아 싸울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마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세 번의 설교를 쭉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세 번의 설교를 한 거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계속해서 모든 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세 번이나 거듭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너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다음에
지켜 행하게 하라.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말이죠, 너의 마음의 중심 방에 있는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욕심과 또 자질구레한 또 걱정들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잔뜩 있겠습니까? 남김없이 싹 비워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채워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저 우리 성도님들 이 정말 613가지의 계명들 또 2000가지가 넘는 장로들의 유전들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낸 그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곳을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복을 주마.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613가지 계명은요, 그 복들을 그 계명과 그 말씀 그 언약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출 레미지 보면서 이 긴 페이지를 읽으려면 또 이거 정말 복잡한 것 같고, 그죠? 남김없이 시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알 수 있게 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무지무지 큰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어느 순간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신 그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과,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그 사람들과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몇백 독 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쓰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어떤 아들내미가 그것을 100독을 했습니다. 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많은 약속들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게,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주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말도 안 듣는 그 히브리 노예들을 히브리 정병으로 만들어가는 그 말씀을 한 달 29일이요. 그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추구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개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심령들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이 되면 그 엄청난 이렇게 사도적 권능 아니어도 됩니다. 정직한 신자가 되면 됩니다. 말씀 앞에 투명한 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를 주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제가 역사에 있는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태인들,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앞에 섰던 목사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유태인들의 그 위대성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그 위대성,
이 지구상의 0.2%가 안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 두뇌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의 오늘 근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죠, 그죠? AD 70년대 주께서 이렇게 돌멩이 위에 돌멩이 남지 않도록 성전이 다 깡그리 부서지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AD 66년쯤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을 한 것이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태인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압제가 들어오게 되고, 유태교인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항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로마 가만히 두겠습니까? 로마의 그 유명한 정병들을 또 보냈습니다. 마지막 뒤로 퇴각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뺑 둘러서 로마의 정병들이 에워쌌습니다. 사람 뭐 이렇게 개미 한 마리 나갈 수 없게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불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강력한 믿음이다, 신앙 확신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곳에는 유명한 랍비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랍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을 하는 랍비 선생이었고, 또 이 유대 민족들을 또 잘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후손들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성전 불패 이길 것이다,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하겠지만 시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성경 최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 최고 중요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대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경제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와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국 교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개혁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건전한지 건강한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냉철하게 딱 끝났어요. 깊이 고민하지만 결단은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했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로마의 손을 들어주고 있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세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목숨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로마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고 제국을 이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제국의 이 칼을 이겨서 결국 이 칼을 이기며 존재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로마가 쳐들어와서 남김없이 도륙하고 멸절시킬 때 같이 멸절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기를, 내가 나가서 저기 총사령관과 독대해서 아주 긴한 청을 드리고 그 청을 내가 반드시 득해야지만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부려서 결국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그 당시 총사령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9년, 70년에 깡그리 멸해지기 바로 1년 전 얘기입니다. 만났죠. 또 그냥 얼마나 또 이 역사가 많았겠습니까? 그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로마군 총사령관입니다. 그 앞에 딱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중하게, 황제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 사람은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는 거죠.
베스파시안과 또 이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왜 그딴 식으로 인사를 하느냐? 한마디 했겠죠.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 했겠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조만간 황제가 될 것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유태인 랍비, 일개 랍비 그 영감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대략 한 90살이 넘습니다. 120살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것이야. 처음에 한 사람이 와서 황제가 될 것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한테 왜 이 시점에 왔느냐? 딱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조만간 이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또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청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기분 좋은 말을 또 이렇게 인사로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죠. 저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깡그리 벼려질 것이에요. 저기 이제 지중해 바로 옆에 가면 야브네 동네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얌야가 되겠죠. 얌야, 지금 야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얌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교실 하나만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명의 선생들, 유대 선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부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교실, 조그만 몇 사람이 거기서 그 공부하는 그 교실만큼은 살아있게 하시고 거기는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큰 땅도 아니고요, 조그만 교실 하나입니다. 그래, 해주겠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건 전설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헐레부터 막 왔습니다. 사령관님, 왜 그러냐? 당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황제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황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아홉 번째 황제 베스파시안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황제를 해요. 깜짝 놀라게 되고 다시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총사령으로 삼아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할 것인데 네가 말한 대로 야브네 그 동네 그 조그만 그 교실에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일들만큼은 안전하게 약속을 하마. 그리고 디도라는 이 사람도 황제가 됩니다. 디도에게 큰 아들내미에게 이렇게 거기를 안전하게 해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9년 70년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깡그리 부서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모여서 막 그래도 성전불패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남하에서 마사다라는 그 어떤 기지에 가서 또 3년간 거기서 항쟁을 하게 되고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끝내 이것이 믿음이다 하면서 이렇게 멸절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 싹 멸절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멸절당했습니다. 열심당이 멸절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남김없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그룹이 누가 남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남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남았겠습니까? 그 야브네, 얌야란 그 동네에 가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게 되면서 그들이 남아서 랍비 전통이 지금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고민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게 되면서 성전도 남김없이 다 깡그리 부술 것이다. 그러면 성전이 사라질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남겨두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이 사라진 이 시대, 성전이 사라진 그 또 다음 세대,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전까지는 제사 지내는 제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오면서 유태 신앙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유태인들이 살아있을 것인가? 우리 후손들은 결국 우리 유태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선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몽학 선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땅을 준다 말씀하셨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세상을 또 휘어잡는 그 유대민족이 될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남아서 뭘 했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 신앙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왔는지, 그것이 어떠한 복으로 있는지, 어떠한 생명으로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로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있어야 되는지, 또 말씀 앞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하고 나아가서 또 승리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랍비들이 남아있고, 랍비 전통이 세워지게 되면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문적으로까지 말이죠, 깊이 연구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탈무드 만들어내고 미시나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전통이 지금까지 오게 됐고, 지금 이 시점에 2025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그 작지만 깡다구 있는 유대민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히브리 노예들 앞에서 히브리 정병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했던 것과 동일하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답답한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여러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결국 남아서 우리 후대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 달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그런 달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나는 일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성경을 몇 독하고 성경 말씀을 몇 개를 암송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 거창한 말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필요치 않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한다 이것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쓴 마지막 유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디에 어떤 통장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걸 많이 암송을 해요. 줄줄 암송을 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것을 뺏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1189장 챕터로 페이지로 1754조, 글자 수로 356만 7180글자, 그 속에서 뭘 말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시대를 극복하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내 것을 삼고 우리 가정의 것을 삼고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한다, 이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갖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움직이겠나이다, 역사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그의 마음이 비춰올 때, 내 심령에 부딪혀올 때 그걸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교회학교에 있다가 예배당을 지난 1월 6일 날 갔습니다. 오늘 2월 9일이니까 한 달하고 3일 됐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저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고가 또 있더라고요. 교회학교가 2등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1등!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 1등이 동동 1등이 있더라니까요. 어디겠습니까? 목장도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도 선교 목양사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정말 어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50대 후반이 넘습니다. 70대 우리 권사님이 지금도 선교 목양사로 섬기고 계세요. 지금 대신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 하고 있죠. 시무예배 12목장 시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가면 이제 이 70이 넘으신 이랬을 때마다 아이고 이러시는 분들이 뭔가를 또 막 해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많이 지치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 장로님들 새벽마다 깨우고 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고요. 예배 때마다 자리를 꼭꼭 지켜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는지 장로님들 힘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서 또 이제 봉사하시고 또 사람들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훈훈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 우리 권사님도 할렐루야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둥 같은 분들이 그 곳곳에 서가지고 말이죠, 우뚝우뚝 서 계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아이고 일개 목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무한 감동이 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목장 생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다.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교회 이 역사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이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말이죠. 이렇게 쌓인 곡선 그리는 코사인 그리고 할렐루야 하다 갑자기 놀렐루야 아멘 노멘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멘 됐을 때 혹은 놀렐루야 됐을 때 갑자기 확 반전되는 이유가 언제 가능합니까?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갈 때 가능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 때, 이 잔이 비워졌을 때, 깨끗이 비워졌을 때, 그때 은혜가 채워지고 생명이 채워지고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춰보면서 내 속에 아름다운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지, 여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준비를, 믿음의 준비, 그릇의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담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 공동체가 깊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셨구나 알게 되면서 갈급함이 있을 때 반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없으면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선생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와 같이 고민하면서 죄의 마음을 확 받게 되면서 시대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됐구나 하지 못했으면 유태인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히브리 정병으로 만들지 않았다 한다면 히브리인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 이렇게 바이블 딥 러닝 또 뭐 이렇게 수련회들 막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드폰테스 역사할 때 역사는 만들어지고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월 달에 깨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그곳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향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향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향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워 주옵소서. 그릇을 마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가 또 그릇을 잘 준비하며 담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